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두어 주 정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앞으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다 건강하고 그대로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일상의 삶은 때로 우리에게 단조롭고 권태롭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변화 없는 일상의 삶은 감사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앞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이게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이라는 것은 보통과 구별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고 별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시체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사실은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 보면 일상의 건강이 감사한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 일상생활도 아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잘 자고 잘 자는 게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못 자는 게 특별한 거죠. 사람 잘 자야 돼. 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나가고 학교 가고 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나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거를 나열해서 써나가다 보면 이게 지겹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늘 모이는 교회에 또 모여서 또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일상의 우리들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의 일상적인 그러한 패턴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년 전 오늘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4대의 대형 여객기를 탈취하죠. 그래서 2대는 세계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돌진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대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미 국방성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또 한 대는 아마도 백악관을 타겟으로 날아가던 중에 그 승객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펜실베니아의 쉥크스빌이라는 들판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실제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참 그 처참함을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상실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건물 주변으로 다 폐허가 된 주변으로 빽빽하게 사진들을 갖다 붙여놓은 그 애타는 가족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일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그 아픔과 고통, 수많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2,977명의 사망자, 6,000명이 넘는 부상 실종자, 그들 가운데 상당수를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3조 달러가 넘는,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아주 미국의 깊은
상처를 입힌 그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그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에 가시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는 저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는 두 개의 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물이 계속 거기를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일들은 이 악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큰 파괴를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냐, 우리가 어떻게 악을 넘어서서 이 악이 항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휴가를 떠나기 직전에 했던 그 공동체 신앙이라는 설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 이 말씀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선한 일을 축적함으로써 공로가 많이 쌓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죠. 이것저것 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좀 그냥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생각은 합니다. 그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서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의식에 대한 그런 상쇄를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좀 좋은 일 하면서 그러면 내 죄의식이 조금 상쇄되어지는 느낌도 받고 하여간 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봐도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문을 했을 때는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쌓아서 나의 공로로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을 쌓아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클리어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위에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결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위의 지침입니다. 그렇게만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선한 인간의 삶의 어떤 그 지침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없다는 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열심히 선하게
뭘 잘해서 그래서 그 공로와 의로움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마지막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도 이따가 이제 그 찬송 부를 텐데 오랜만에 주기도문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제가 박자를 틀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찬양 팀 보고 인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끄고 불렀는데 정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팀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 디모데 청년들 뭐 일부에 나왔던 사람들 쭉 있는데 박자, 음정, 뭐 톤 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서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데 제가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웃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니까 자기들은 제가 자기들을 좋아해서 웃는 줄로 알고 다행이죠.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이거 찬송 하나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해서 뭘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언뜻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자아죠. 나요. 내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 믿음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 그 구원을 상실해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잘 믿고 내가 아주 강하게 믿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기준에 합당한 믿음일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의심되고 그러니 왔다 갔다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
내 믿음으로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That's it.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이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딛고 설 수 있는 대지를 주시고 모든 삶을 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 받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대단한 일을 내가 대단한 어떤 마음속에서 아주 강렬한 뭐 어떤 확신 그런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믿음은 뭐 아주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구원이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옆에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건 분명히 왜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람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그럼 믿음은 어떤가? 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찬송도 하고. 그럼 무슨 믿음이었을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무슨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그냥 다 왔고 내가 이분을 의지하면은 되겠구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확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억셉트한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전에 생각해 보았듯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은 너무도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행위는 무의미한 것인가?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잘못해왔고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맞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행위의 측면은 너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1시간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나머지 6일의 삶, 그리고 예배당 나가서 주일도 나머지 그 1시간 외에 나머지 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세게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것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하는 것이고, 세게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 잘 할 줄 몰라서 슬슬 기도하면 하나님 무시하시나요? 세게 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러면, 이런 어떤 기독적인 측면에서의 종교적인 프랙티스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에 준하고 상응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행위와 삶이 이것만큼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선적인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종교와 생활이 괴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3절 가운데에 앞에 거 2개만 암송을 시켰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이렇게 작은 걸 보면은요, 에베소 2장 8절, 9절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이걸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10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and then what?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then so what?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함께 패키지로 나와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 반쪽짜리는 이야기하는데, and then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홀 패키지가 반으로 잘라져서 이건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균형이 없어진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10절 말씀을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때 노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한번 마음에 담고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느냐 하면, 이분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삶 속에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의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만큼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 되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교회 비전 모토가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위한 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상의 모습으로 나의 의식과 가치가 변화됨으로써 너를 위한 복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살만한 세상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걸 이제 선을 행하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 구원받아요. 목적이, 구원의 목적.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그거 위해 사는 것이죠. 첫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의 노스타워를 8시 한 45분인가 7분경에 받은 것으로 압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채 못 되어서 두 번째가 사우스타워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아수라장의 현장에 343명의 소방대원들과 포함한 긴급 구조요원들, 경찰들, 패러메딕 해서 411명이 건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서 투입이 되었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건물이 곧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던 그들은 누군가의 모두가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음의 사지로 들어간 것이죠. 그들 중에 65%, 그때 죽은 2977명의 사람들 가운데 65%만 시신이나 시신의 흔적을 찾았고, 아직은 다 찾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들어갔던 소방대원 중에 한 사람의 유해를 15년 동안 찾지 못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에 그 유해의 흔적을 드디어 찾았고, 그래서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58세의 소방대원 대장으로 세이프티 버탈리온 치프로 일을 하고 있었던 로렌스 스택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돌진하는 것을 보고 펑 터지는 것을 보고 이어서 사우스에 또 하나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주변의 소방대원들 친구들에게 I think they need us. 얼마나 위험한 현장. 꼭 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상자를 구조하는 그때에 거대한 건물이 완전히 다 내려앉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이 받은 것은 그가 사용하던 헬멧 그리고 방화복이었습니다. 방화복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막 걸리고 그다음 뭐 무너진 데브리에 막 끼어가지고 그걸 벗어놨다 그래요. 벗고 들어간 거죠. 시신을 유해의 어느 부분이라도 찾기를 원했던 가족들이 15년간 장례를 미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31살이었던 마이클 스택이라는 그 아들, 그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항상 어떤 때가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기 애들 영세를 받을 때마다 또 자기 동생의 애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들 영세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야 되는데 늘 자기를 신앙으로 키워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던 그 자기의 아버지, 애들에게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가족들이 하나가 생각이 난 것이 September 11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백혈병이 걸려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골수가 매치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골수 기증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온 블러드 뱅크를 뒤지면서 찾았는데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에 이 미네소타에 있는 한 혈액 보관소에서 그 아버지의 혈액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혈액이 매칭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아이하고. 그래서 그걸 그냥 보관을 해놨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두 개의 작은 이 바럴에 담겨 있는 피를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례식이 거행될 때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교회의 인근에는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타고 사람을 구하러 다녔던 소방차가 그의 운구차가 되어서 가는 그 길 전체를 소방대원들이 수천 명이 도열을 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로서의 선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뭐 대단한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실하게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냥.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피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골수를 기증할까 하고 했던 그런 일이 훗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흔적을 찾아서 고통스러워하던 가족들에게 자신을 돌려주는 일이 될 줄,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저 삶의 일상으로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가 떠난 후에 그 삶의 자취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일에 열매 있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을 나누세. 우리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니 오 자비 베푸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상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찢긴 몸을,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서 식탁에 초청하시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늘 창고에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육신의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이 신비한 영생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되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동시에 마지막에 주님의 몸과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아 손에 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퀄리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의 몸과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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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선한 일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주일 남은 인생 그렇게 걷기를 소망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